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56번째 비전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이 기도 플러스 비전을 심고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상황들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비전들을 꼭 심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축복통, 감사통 플러스 1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우리 이번에는 강대상에 뭐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긴 하지만 우리 당에서도 이렇게 결의를 했지만 어려운 목회자와 주변에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 쌀로 좀 우리가 돕자 결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꿈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실 수 있으신 그런 기관이나 이런 분들은 이번엔 쌀로 한번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다. 3kg짜리도 좋고 1kg짜리도 좋고 5kg짜리도 좋고 10kg짜리도 좋고 20kg짜리 키로에 따지지 말고 쌀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물론 우린 과외를 하겠다 하시면 과외를 해도 좋고, 그렇게 한번 우리 하면서 돕는 추수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하지만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은 코로나를 종식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종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은 27일 날은 한번 다 모여서 축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당회에서도 날짜를 정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이날은 뭐 무슨 약속 잡지 말고 미리 다음 주에 이제 현수막이 바뀌어질 겁니다. 아시고 우리 11월 27일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11월 1일 날은 우리가 월삭 새벽기도, 병원에 입원하고 지방에 가지 않는 이상은 다들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신방이 시작이 되는데 신방 보시고 또 준비하시고요. 저는 신방과 또 총회 재개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들러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대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기념 주일이죠. 1517년 10월 31일 있었던 일이죠. 저도 그날을 기념해서 결혼을 했죠. 35년이 벌써 됐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10월 31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날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뭐 뜯어 고치는 게 개혁이 아니고 원본을 사수하는 게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개혁입니다. 아시면 좋겠고요.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늘 행해졌어요. 기적과 이런 일들이 늘 행해졌는데 특별히 지금은 이제 명절이에요, 명절. 6월절 명절이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안 됩니까? 명절에다가 그 따르는 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이 이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너 배가 고픈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날이 저물고 그 다음에 빈들이었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고 상점도 없고 그 다음에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배고파서 그냥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것도 뭐 은혜가 안 되죠. 일단 배가 불러야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제 큰 무리들이 이제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 이제 질문을 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빌립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는 질문이에요. 진짜 어디 가서 사와라 이게 아니죠. 요즘처럼 무슨 뭐 떡집이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해서 뭐 주문만 하면 뭐 당장 올 수도 있죠. 이런 시스템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그만한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빌립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점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잘 안 어디다가 해야 되나? 잘 안 되나? 위에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조금씩 이렇게 각출을 한다 해도 얼마나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따가도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200일 정도, 8개월 정도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8개월 받을 수 있는 그런 급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수요가 5천쯤 됐다 했으니까 조금씩 걷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그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빌립은 솔직히 말해서 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금씩 뭐 돈 갖고 온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지고 왔는데 그 속에 보니까 아이가 먹을 보리떡, 뭐 양념도 안 된 떡이죠. 떡 5개, 뭐 물고기 2마리, 큰 물고기겠어요. 조그만 굵은 멸치 정도의 물고기 2마리.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같이 이거 갖고 뭐 한 사람이나 먹을까?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앉게 해라. 근데 거기에 잔디라 그랬잖아요. 잔디인데, 들판 잔디인데, 사람이 5천쯤 됐다. 그러니까 뭐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제 그것에 모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나눠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원대로 배가 터질 정도로, 표현이 좀 과합니까? 자기 그냥 뭐 마음껏 그냥 먹었다. 마음껏 먹었다. 고기 뷔페집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씨름 선수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 운동 선수들이 와서 이제 먹으면 돈은 조금 내고 그냥 고기는 다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냥 원 없이 먹는 거, 원 없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걸 보고, 야, 너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는데, 야, 이거 뭐 하고 더 이상 어떤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야, 이게 마술이야, 뭐야? 또 한 번의 예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누르면 딱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누구도 안 된다 그랬고, 또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도 어디서 떡을 살 수도 없고 그만한 돈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다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면은 각자 집에 가서 밥을 먹으시오. 그 다음번에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각자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예수님 굶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 됐으니까 그냥 먹이고 싶은 거지.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배고픔을 마다하지 않고 2, 3일씩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은혜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뭘 하십니까?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 제가 이따가 축사가 뭔지를 설명할 거예요. 축사를 통해서 원 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1인국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뭐 제빵 회사에서도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상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해결한 것이 뭐냐? 단순하게 어린아이가 드린 그냥 보리떡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뭐 했어요? 축사. 그냥 축사했더니 5천 명의 배불리 먹은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눠주셨다. 그리고 거둬들였더니 12바구니나 됐다. 누군 자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와서 떡을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단순하게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그 작은 보리떡 5개가 5천 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베풀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것은 떡을 축사하신 게 아니에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것은 배고픔을 마다하지 않고 은혜의 현장에 와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축사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좀 볼 줄 아는 영혼이 좀 떴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먹는 그 떡을 가지고 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축복하신 것은 무리들을 향해서 축사하신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사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의 현장에 와 있는 자들에게 축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감사는 숫자나 형편에 이렇게 동요되지 않는다. 사람의 어떤 숫자나 어떤 형편에 이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제 숫자는 5천 명이잖아요. 또 날은 저물고 막 그랬잖아요. 5천 명이나 됐는데 이게 넘기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딱 넘겼어요. 저녁이 됐잖아요. 저녁이 되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빈들이 들판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4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 요한복음이지만 마태복음 14장에는 빈들이고 저녁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악조건입니다. 모든 것이 악조건. 뭐 아침이나 오전이나 낮이나 그러면 좀 이렇게 수소문을 좀 할 수 있겠는데 다 상정도 문 있었으면 이제 문을 닫았을 것이고 모든 게 열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번 넘겨보세요. 목사님을 집중하세요. 빌림은 또 뭐라 그럽니까? 아까도 우리가 보셨지만 아이고 조금씩 걷는다 해도 200데나리나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냥 돌려보내시죠.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주님, 그냥 각자 빨리 집에 가서 해결하도록 그냥 빨리 가게 하시죠. 혹시 좀 쓰러지거나 더는 배고파서 못 가겠다는 사람도 우리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안드레가 아유, 주님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같이 계산적인, 하나같이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부정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능력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 주인공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떡을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 주님 또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같이 빌릴까 안드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소나 시간이나 다 힘들어요. 또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모든 형편과 사정과 장소와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신다. 이런 걸 개의치 아니하신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 만약에 우리 이런 것을 이제 보시고 그래 맞다. 여러분 내가 내일 능력을 베풀어 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가셔서 각자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막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뭐 가긴 가겠죠, 각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양새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염려 걱정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현실이에요. 빌릴과 같이 안드레처럼.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어쩌면 좋아. 큰일 났어. 잘 돼야 될 텐데. 아니 기도했으면은 아멘 하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됐고 의지했으면 됐고 기도했으면 됐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되지. 내가 지금 은혜 현장에 있고 그 은혜 주님께 기도하는데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새벽에 뭐 사고가 났다 막 이런 뭐 소리가 들리길래 어디서 내 꿈을 꾸나 그랬어요. 꿈을 꾸나.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봤더니 뭐 100몇십 명이 죽은 거예요, 진짜로. 꿈은 아니구나. 어디선가 들린 소리가 가다가 누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지 하여튼 사고로 죽었대. 그 소리가 막 들렸는데 와서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여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혹시 거기 가지 않았을까? 모르긴 몰라도 가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또 그런 거 조사하겠죠. 기독교인이 뭐 가서 은혜의 현장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현장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라 뭐 할 수 없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그런 행사를 하고 이 아까 사단 마귀들이 하는 그런 짓들 아닙니까? 그거.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염려에 빠져 있고
날이 저물고 빈들이고 모든 게 부족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목회 첫날서부터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어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보여주세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 이뤄 주십시오. 저는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보실 것은 사서라고 어디서 사서 할까라는 이 말은 구매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왜 나한테만 질문할까? 아마 빌립이 계산이 굉장히 빨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빌립한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요거 민혜 집사님 당장 바꿔놓으세요. 지난주 누가 떨어뜨렸지? 누가 떨어뜨렸나? 넘겨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책임지십니다. 5,000명. 여자와 아이들 빼놓고 5,000명이니까 굉장한 숫자입니다. 굉장히 큰 숫자, 굉장히 많은 5,000명이니까 큰 사람들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니까 고기도 그렇게 했는데 원대로 주셨어요. 그냥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요. 축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는데 이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은혜를 말하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축사.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감사. 달리 표하면 예수님의 축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감사 이런 뜻이에요. 감사.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 5,000명을 제자들이 무슨 해결을 하겠습니까?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주님은 해결하실 것을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내가 어떻게 줘야지 다 이미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서 빌립한테 물은 거죠.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의 자세는 바로 잘 갖추고 있으시면 됩니다. 남쪽 유다 왕 13번째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북쪽이 멸망할 때 남쪽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5살 때 왕이 돼서 29년 동안 치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언을 하게 해라.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평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막 흐느끼고 울었어요. 그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보고
다시 살려주는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봤다. 이사야한테 야 다시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봤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건져내겠다. 왜 아수르가 나왔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어디를 넘보겠어요? 남쪽을 지금 넘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수르가 나오는 겁니다. 아수르의 왕을 건져주겠고 이 성도 보호하겠다. 보너스까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책임져 주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 책임져 주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 특히 코로나 때.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 또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살면 책임져 주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 총회 정치도요. 보니까 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 우리가 믿을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도가 성도를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나온 자들 책임져 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 더 보시면 예수님의 그 축사 감사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세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 거뒀더니 12강줄이나 됐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풍성하게 이렇게 주시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하거나 낭비하면 은혜가 없어요. 항상 소중하게 은혜 받는 것도 소중하게 은혜를 소중하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래야 주님이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어. 또 다른 역사를 주시지. 7병2호의 역사를 통해서 4,000명이 먹는 그런 역사도 또 이루어 주셨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1년 동안 지난 10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가 똑똑해서 대학교 들어가고 내가 시험 쳐서 취직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 다녀서 월급 받고 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일하고 해서 이렇게 수입을 얻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배후에서 그것을 인도하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시간과 모든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가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든지 감사가 없어요. 1년을 살아도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솔로몬이 감사 1,000번째 한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도 양 한 마리 하는데 내가 양 한 마리 하면 되냐? 난 1,000마리. 그래 한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감사가 부족하거나 감사가 없어요. 또 이런 사람은 다 내가 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모든 것이 내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생명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것으로 생각한 것이 줄줄줄 새인다는 것을 아시오. 그래서 마태복음의 19장일 건데 19장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야, 네 거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날 따라오고 하늘 보호하가 있을 거야. 그럼 날 따르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재물이 다 누구 거라고. 여러분 세상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태어나지만 세상 떠날 때도 다 빈손으로 가. 내게 없어요. 내게 없어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예수님의 감사는 예수님의 축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들 향해서 주님 지금도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축사를 하고 계시다 이런 말.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축사하실 것입니다. 감사하실 것입니다. 그냥 감사, 그냥 축사가 아니죠. 주님의 손에 떡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부유한 자가 되고 여러분이 건강한 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정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는 남기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돼야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다음 주일은 1년 감사 추수감사절인데 저는 1년 동안 감사할 게 너무 많았어요. 감사할 때마다 약속대로 그냥 축복통에 얼마가 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하지만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을 줄 믿고. 1년 동안 우리가 감사한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주님 그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큰 놀라운 비밀된 일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대로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게 얼마나 되겠나 이거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의 삶이 되죠. 영광 돌리죠. 나도 감사 한번 하자. 주님으로부터 나도 축사 한번 받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셔서 주님의 감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 속에 채워지고 넘쳐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감사, 힘들수록 감사, 모자라도 감사, 감사를 통해서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떡으로는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환경 따지지 않고 모인 사람들 책임져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고 축사하셨더니 배불리 먹고 남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 갖고 채워지고 배불리
그 먹고도 남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나옵니다. 환경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1년 추수감사절을 할 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축사를 통해서 주님의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의 축사 이 감사를 통해서 채워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